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우리 세 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거듭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이죠. 8번째 오늘 팔복의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복이다 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 백성이 뭐라 그랬죠? 천국 백성의 성품이다. 천국 백성의 성품. 한 번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은요, 횡재한 어떤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백성의 성품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천국 백성의 성품은 애통해하는 것이다. 천국 백성은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의에 주려 목마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역사하셔서 세상에 찌들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 천국 백성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구나, 나는 저것이 부족하구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변화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눌 8번째 천국 백성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좋은데 앞에 부분을 보니까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렇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아멘. 그런 복인 줄 알았더니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의를 위해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무엇을?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의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이 의는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의는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의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 윤리. 그런데 이 의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라고 하는 사실. 오늘 성경을요, 마태복음 5장 10절 그리고 11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 의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0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1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렇죠? 자,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11절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자신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자, 그러니까 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는 핍박과 불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태까지 불이익이 없는데요. 할렐루야. 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잘 살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인가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first, 첫 번째.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이, 세상의 질서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상의 법을 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치하 속에 살고 있었을 때, 로마의 통치 속에 살고 있었을 때, 로마에서 강력하게 법으로 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해요? 절해야 돼요. 로마 시민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속국인 모든 백성들은 누구에게 절해야 돼요? 로마 황제에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로마 어떤 법을 집행하는 어떤 사람이, 자, 오늘은 어제는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로마 황제에게 절하십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왜? 절하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황제 숭배에 거역하고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했었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기독교가 왜 핍박을 받았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때때로 세상의 핍박과 그리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핍박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적 초대교회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현대에 들어서도요. 팬데믹 속에서 말씀대로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캐나다에 있는 분이신데 팬데믹 속에서 교회를 열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속에서 단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이 고소 고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국가의 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 또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다라고 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고소와 고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국가 권력과 국가의 어떤 파워와 법이 먼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이 성경 말씀이 첫 번째. 제가 잠깐 동안 캘리포니아 살다가 이 워싱턴으로 이사를 왔는데 제가 그 캘리포니아 살다가 캘리포니아에 깜짝 놀란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 가운데 그 어바인이라고 하는 시티가 있는데 거기는 한인들이 참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티는 모르겠는데 그 어바인 시티에서는 어떤 법이 있냐면 교회에서는 말고 집에서 그리고 다른 레스토랑이나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법이 있어요. 처음 아셨죠? 저도 거기에 살면서 그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어떤 도시는 아주 중요한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다. 우리 자녀들은요, 크리스천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없다. 그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국기 밑에서 성조기 밑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무브먼트를 젊은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천들 향해서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은 자신들의 법을 따르라고 자신들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가 일제 36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큰 실수한 게 뭐죠? 신사참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우리 한인들 가운데 북한을 방문하러 갈 때 북한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김일성 동상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사참배
우상숭배입니다. 김일성 동상에 절하는 것, 아니 그래야 내가 북한을 한 바퀴 쓱 돌 수 있지. 아니에요. 그 뭐예요? 우상숭배. 큰일 나네, 큰일 나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세상이 생뚱맞게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미워한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미움을 받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미리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박해했으면 그러면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세상은 진리를 거스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 무엇보다도 세상이 가장 거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고 계속해서 넓혀지는 것을 세상은,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친구 목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 목사는 딱 제가 볼 때 중국에서 사역하기 참 괜찮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고대 중문학과를 나와서 아주 중국어를 아주 그냥 중국 사람처럼 아주 잘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 중국으로 대륙으로 발령을 나갔고, 중국에서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오레온 초코파이. 오레온 초코파이를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레온 초코파이를 자기가 중국에 가서 다 뿌렸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오레온 그 쿠키 그 회사에서 아마 그 중국에 파견 나가서 그 일들을 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아갖고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교회 전도사, 그리고 목사, 부목사로 섬기다가 어느 날 서든 베프티스트 선교사로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오랫동안 사역을 잘했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중국의 공안들이 다 알고 있는, 이분이 선교사인지 이분이 목사님인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공안보다 조금 더 어떤 특수 공안부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 다 두 부부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컴퓨터도 싹 다 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추방을 당했는데, 그 신문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그래서 추방을 당하고
시애틀에서 저희 부부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북아프리카 모슬림 국가예요. 모슬림 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로 선교를 하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하면 또 이름을 바꿔서 또 들어갔는데 또 추방이 당하고, 또 추방을 당하면 또 바꿔서 또 들어갔는데 결국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2020년도 2년 전이죠. 2020년도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어떤 보고서, 리포터를 했는데, 그것을 보시면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발견하게 됐어요. 2022년도 보고서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중에 50개 나라를 추려서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50개 기독교를 박해하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역시 중국이에요. 중국에 가장 많은 크리스천, 1억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 크리스천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감시를 받고 있냐면, 중국에는 CCTV죠, CCTV. 이 감시 카메라가 몇 개가 있냐면 4억 1,500개가 있대요. 4억 1,500개로 14억 중국인들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누굴 감시해요? 크리스천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또 인도에서는요, 2020년도 한 해 동안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증오 범죄가 447건이고, 그리고 그 보고서에 의하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요 50개 국 가운데 1년 동안, 한 해 동안 피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크리스천들이 2,983명. 그러니까 하루에 8명씩 죽입니다. 8명씩. 하루에 8명씩. 그리고 2020년도 한 해 동안 9,488개의 교회와 교회 건물이 불태워졌어요. 거의 10,000개의 교회가 불태워지고 그리고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때, 너희를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그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이 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이 되는가? 복이 되는가? 예,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천국이 그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국이 우리 것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것이 유익한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유익하다. 무엇이 유익한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순종은요, 어려울 때 하는 순종이에요. 참된 순종은 쉬울 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아이고 왜 이렇게 바쁘지? 아이고 왜 바쁘지? 한 주일 동안 바쁜데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다. 순종은 어려울 때, 진짜 하기 싫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떻게 하죠? 희한하게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첫째, 오늘 교회 못 가겠네. 당장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급한 일 있으면 오늘 좀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 못 하겠네요. 아니, 아이고 급한데 오늘 TV 못 보겠네. 그게 아니라 TV 볼 건 다 보고, 그쵸? 드실 거 다 드시는데 무엇을 못 하겠다고 말하지요? 교회 못 가겠네, 말씀 못 보겠네, 기도 못 하겠네. 희한해요. 희한해요. 저도 가끔 하니까 내가 제가 얘기합니다.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이 닥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자꾸 거룩한 것들을 포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짜 순종.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기도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고,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순종이고, 내가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는데도 전도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일단 찾아오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말씀에 순종할까? 고난이 찾아왔으니 때려치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순종해야 보통 때도 순종하지. 고난 속에서 순종해야 평범할 때, 잘 나갈 때, 좋을 때.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이번에 진짜 순종할 기회다. 무슨 기회라고요? 순종할 기회다. 아무리 바빠도 바쁘면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런 성경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바쁘면 기도하지 마라. 바쁘면 전도하지 마라. 그런 말씀 눈 씻고 찾아도 없어요. 바쁠 때 더욱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축복인가? 고난당하는 것이 왜 축복인가? 고난 속에서 진정한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박해받는 것이 복인 이유는 박해받는 것이요, 고난받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성도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6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럼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는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만 받으려고 할 때 너희 조심해야 된다니. 너희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품어줄 거예요. 이해해 줄 거예요. 사랑해 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받을 때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욕을 먹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신비한 방법을 알고 있죠?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과 그리고 핍박을 받도록 버려두시고, 그리고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세상은 그를 죽게 했는데, 여러분,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비한 역사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실은 사도 바울은요, 무슨 단어를 썼냐면 고난의 신비, 고난의 신비. 고난받는 것이 거저 싫은 것이 아니라 고난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있다는 것, 신비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난의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고난의 신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긴 말씀이지만 좀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먹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들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 주고, 핍박을 받으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비방을 받았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누군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아프고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핍박받는 성도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자를 통해서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과 성도가 받는 어려움과 성도의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강해지고 잘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약해지고 세상 속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모습 그리고 원수를 향해서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세상은요 믿는 자의 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누구지요? 순양한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강팍했었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녹아진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살해가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그 자식을 죽인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녹아지고 악한 자가 녹아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사람은 천국에 처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는요 고난과 그리고 시련과 아픔이 찾아올 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지근한 마음, 나태한 마음을 버리고 뜨거운 신앙과 뜨거운 믿음을 회복해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7년 동안의 큰 환난이 어쩌면 찾아올 수도 있고, 그 큰 환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고난과 그리고 아픔 그리고 시련 속에서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참된 신앙과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 박해, 시련, 참 평소에 많이 부르고 싶지 않은 단어들이지만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믿음, 박해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 타코마의 납작루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는 연약한 뿌리 없는 믿음, 뿌리 없는 신앙이 아니라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뿌리가 깊은 그런 신앙.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도 사람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환경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지. 연약한 성도의 한마디에 그냥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우리 시간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의를 위한 삶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나의 믿음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만은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자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우리에게 찾아왔어도 하나님 병마를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하나님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8번째 하나님 천국 백성의 성품은 의를 위하여 박해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참된 신경을 낼 수 있도록, 참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굳건한 믿음, 하나님 든든한 믿음, 강건한 믿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천국 백성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타코마의 납작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는 하나님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작은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큰 광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 뿌리 깊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